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가의 영적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가 이 내 안에 붙어 있어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열매는 내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로부터 영적인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에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은요,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의 열매, 또 영적인 영육 간의 그런 강건한 열매, 그 다음에 축복의 열매, 또 전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내신다.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깨끗게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진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즉 너희는 주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너희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이에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생수,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을 때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적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적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은요, 죽은 모든 땅이 살아나게 되고 죽은 영혼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영적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에스겔의 환상이 나타나거든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차고 넘쳐서 헤엄칠 때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 넘쳐서 사해 바다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러자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떠났던 어부들과 물고기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또 주변에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고 새들이 기들고 각종 나무들이 자라서 약재료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계획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영적 열매예요. 근데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계획을
이루게 된 동기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 말씀이 빛처럼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력을 얻은 마틴 루터는 종교 계획을 완성했고요. 자, 나만 이렇게 은혜 받으면 안 되지. 당시에 라틴어로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성도들도 일반 성도들도 친히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또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생명의 이 영적인 능력을 체험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우리는요, 말씀의 생명력에 대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런 축복의 열매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요, 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면은요,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의 안에 거하라.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 안에 거하라 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능력 그 자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장식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내 안에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그 안에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사역을 펼쳐 가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이 성령 사역에 대한, 당신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읽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에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침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위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때로부터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영적 그런 열매를 맺게 됐는데, 이 모든 과정이 성령님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자,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네.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고 창조사에게도 함께 하셨고, 자,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역할 때 주님의 강력한 전도 열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열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사역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성령으로 충만받을 때만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요 금요 찬양 예배 뜨거움을 이야기를 자주 해요.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오면은 찬양에 살아있죠. 또 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뜨거워지면 기도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하게 되고 또 방언의 은사와 더불어서 몇 가지의 또한 여러 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받게 돼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은사 말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령에는요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또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요, 병 고침의 은사가 있고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고요, 봉사의 은사가 있고요, 연구의 은사가 있고요,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이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금요 찬양 예배 와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은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세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이야기해도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사람에게 구원받은 이름을 준 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야 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가, 믿고 고백한 자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성장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저 사람 믿음 좋은데 라고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를 아는 만큼 믿음은 성장한다. 예수를 많이 아는 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죠. 병 고침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만큼 믿음의 능력은 성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능력을 믿은 만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또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일을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첫 번째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마귀는 오늘 사례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타락하도록 조장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딱 하나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 이미 너는 이빨 빠진 호랑이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외치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셔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과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죄 없음을 주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내 행위로 말미암아 죄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시면 아멘. 자, 깨끗하게 십자가 보혈로 흰눈같이 오늘 말씀처럼 찬양처럼 희게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은혜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사업이 잘 돼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머리가 돼야 되고요. 항상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이 잘 되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다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의 마름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치료하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예비해 두었다. 그러므로 이제 네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죠. 우리를 보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한 푼 얻을까요? 베드로를 바라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엄청난 파워죠. 돈 한 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 내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신 능력이 있어. 내게는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 이런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 사람이 일어나 서는데 발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끝났나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고 그때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날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를 제압하고 병도 고치고 또 우리의 가운데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 구하는 것이다. 그래.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그러면 다음 단계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회복되었다면 믿음으로 구하는 단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원천인 무엇이냐? 믿음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면은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맡기는 거죠.
자, 창조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기는 것이,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능력 행함을 믿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실까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를 믿고 나가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럴 때 기적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된다.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헝가리 선교사로서 현지인 사역할 때 솔록이라는 곳이 있어요. 솔록이라는 곳에서 부다페스트 100km 떨어진 곳인데요, 러찌 집사님이요 항상 쉬지 않고 며칠마다 교회 와요. 자기 딸을 데리고 항상 교회에 오는데요,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난대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이게 자기 집에서 차를 타고 걸어서, 내일따라 걸어서 기차에 가가지고 또 부다페스트 오는 기차 시간 맞춰서 타고 오고, 부다페스트 도착하면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4시간 걸린대요. 우리는 이 딱 타면은 교구버스가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조금만 멀면은 멀다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기도의 영성을 아는 사람, 우리 교회가 좀 기도를 뜨겁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전도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교회 오는데, 교회 오면은 8시에서 8시 반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저를 비롯해서 집사님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씩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은 병자가 올 것인데 치료해 달라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이 좀 헝가리 말이 서투른데 우리 말씀을 전할 때 영적으로 헝가리 사람들이 깨닫는 지혜를 줘달라고 저는 그걸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루는요 자기 큰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 큰딸이 아이를 못 가진대요. 이유가 뭐냐? 우리 큰딸이 이렇게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는 절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궁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러치 집사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이걸 믿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집사님 믿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함께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자궁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은 잉태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정확하게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 그러니까 기도받고 가서 잉태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을 준 것처럼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음에 1년 후에는 또 딸을 낳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한 그런 일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면 마귀가 벌벌 떠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참 믿음의 방패로 끊임없이 쏘아드는 사단의 보라사를 소멸하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마귀를 대적하며 그래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영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영적인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원하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기도를 끊이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기도로 이렇게 소통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부부 생활 해보셨죠? 근데 부부 관계가 어디서부터 끊어지던가요? 말이 없을 때. 연애 시절 때는 얼마나 알콩달콩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거군요 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때부터 오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서로 마음들이 서서히 나눠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소통의 무죄예요. 왜? 이거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채워서 사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는데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임의대로 이렇게 이 땅에서 한 일이 없어. 나는 나를 보는 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자, 하나님과 늘 소통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관계가 끊어지면,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인 대화가 끊어지면 주님과 관계가 소통이 끊어져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굴에 피하여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나가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상세하게 고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이어갔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시편 63편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저는 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기도의 값을 지불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떤 피치를 갚을 때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겠어요? 돈이 갑자기 떨어지나요? 자, 그만큼 이 값을 지불한다는 하는 데에서는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 어려운 만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실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힘써 기도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포하시는데 사실 그 승리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의 세력을 제압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갑자기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질병이 치료 안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치료 안 받았을까요? 언제부터 치료가 시작되었고 언제부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의 치유와 안성이 일어났습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시점. 자,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일어나도록 공급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이루하시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날 우리 사업이 번창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한 기도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메시지를 서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육간의 강건의 열매는 갑자기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점부터 이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쉬면 그때부터 다시 영적인 전쟁에서 저 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다니엘의 기도가 21일이죠. 근데 다니엘이 21일을 정해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자유하기 원합니다. 이 민족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첫날에 응답했어요.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바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자죠. 근데 딱 나오는데 파사 왕국 군대가 딱 길을 막는 거예요. 이 파사 왕국이라고 미 군대는 영적으로 마귀의 군대예요. 못 가게 막은 거죠. 근데 다니엘이 계속해서 21일 동안 딱 기도하니까 드디어 21일째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요.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장관 천사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사국을 다 쳐서 길을 만든 이후에 내가 오늘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가 만약에 중간에 다니엘이 쉬었다면은 과연 그것이 승리가 됐을까? 구원의 열매, 응답의 열매가 있었을까?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고 마귀의 진을 파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되고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우리의 사업이 번성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이 구원의 열매 또 이 전도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요. 보혜사 성령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끊임없는 기도로 예수님과 영적 관계를 지속해서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아서 십자가의 은혜의 열매, 생활의 형통의 열매, 영육간의 강건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